오늘 이제 같이 하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쇼펜하우어라는 그 현대 철학자가 기독교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가장 대중적인 플라톤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플라톤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원론을 표방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영은 선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선한데 플라톤은 계속해서 그 본질을 이데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데아만이 선하고 이데아로부터 비롯된 모든 현상들은 악하다,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상을 펼치면서 후에는 이제 그런 어떤 우리 본질로부터 이제 파생된 이런 어떤 현상계, 이 모든 물질을 누가 다스려야 되느냐? 본질을 깨달은 몇몇의 철인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철인 사상 이런 것도 나오고 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이원론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죠. 그리고 이제 이 부정적인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극복을 해야 한다. 이런 컨셉인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성경하고 좀 맞아 떨어지죠. 왜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태생부터가 죄인이다.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 스토리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본래는 잘 지어졌는데 그들이 죄를 지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계속해서 타락해서 이제는 뭐 태어나면 족족히 다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아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떠나버리셨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900년도 살고 뭐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성경의 서사를 볼 때 어떤 사람의 육체 활동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기가 참 쉽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파생되는 대부분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기본 컨셉도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인간은 악하다.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가 파생하는데 두 가지 또 사상적 흐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금욕주의랑 이제 쾌락주의죠. 둘 다 똑같이 육체 활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만이 영만이 순수하기 때문에 육체 모든 일들은 아무렇게 나서 상관없어. 그러면서 이제 흐르는 게 쾌락주의고 그 다음에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다스려야 돼. 그리고 억압해야 돼. 이제 이게 일종의 금욕주의죠. 둘 다 여러분들 인간은 견디지 못해요. 첫 번째로는 그런 금욕주의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억압하는데 앞서 밝혔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사탄에 대한 증언이에요. 에스겔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사탄은 사실은 육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적 존재잖아요. 근데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할 때 너를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었어.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 사람들이 뭐라고 쓴 책이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가치 이게 뭐겠어요? 보석이잖아요. 보석. 그런 어떤 보석들로 온갖 보석들로 사탄에 대해서 묘사를 하죠. 비슷한 게 이제 계시록에도 이제 천국을 이제 보고 온 요한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한 게 보석들로 막 표현을 하고 금으로 막 표현을 하고 그랬죠. 근데 아마 그게 다가 아닐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표현은 이제 표현에 불과한 것이고, 그가 본 실체는 우리가 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듯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존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육체가 없는 그 존재를 아름답게, 그럼 그 아름다움이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보석들을 보면서 아름다움, 그런 내용들은 아니겠죠. 당연히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탄이 특별히 영적 존재로서 다른 존재들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결국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뭐 하는 존재죠? 원래 뭐 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모든 천사들 중에? 찬양만큼 자유가 존재가 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자원한 심령으로 찬양을 드려야지 그게 진짜 찬양이지. 야, 지금부터 억지로 나에게 찬양해라. 기계적으로 나에게 찬양을 해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성삼위 하나님이 완벽한 존재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 자원한 심령으로 열렬히 찬양하시죠.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죠.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원한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을.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나타나 있죠. 그럼 성부 하나님이 이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찬양하시죠. 찬미하시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상호간에 찬양을 하십니다. 자원한 심령. 아멘.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또 자유시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부여한 아름다움이 뭐였냐? 자유였다는 거예요. 자유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제는 천상으로부터 타락한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지위를, 직분을 천사에게, 다른 천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뭐가 함의가 되어 있는, 자유라는 가치가 함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억압하는 쪽으로, 금욕주의적으로 우리가 흐른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것이 이제 우리 신앙에서 파생되는 어떤 하나의 오류의 흐름이 또 율법주의잖아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쾌락주의가 맞냐? 풀어놓는 거 그냥 뭐 캐사라세라 하면서 그냥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쾌락만 추구하면서 살면 되느냐? 허무하죠. 허무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향방 없이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향유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허무한가. 그래서 다 살아본 사람, 쾌락주의의 거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서 한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려면 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허무에 대해서 다루는 최고의 성경을 하나 뽑으라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허무한 사람 계시면은 전도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요새 허무할까 하면 전도서를 읽으면 정신이 바짝 차려지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기독교가 세력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을 얻었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모든 사상적 흐름이라든지 문화가 거의 한계에 치달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가장 이 땅 가운데 이상적으로 구현한 국가를 뽑으면 로마입니다. 로마가 이제 거의 생명을 다한 거죠. 수명을 다한 거죠. 인간의 수명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 죽어가는 로마에다가 산소호흡기를 꽂아놓은 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실제 있습니다. 어쨌든 그 로마 시대가 이제 헬라 철학을 구현을 해서 거의 한계에 치달았을 때 거기에 산소호흡기를 꼽아준 것이 다시 생명의 그 어떤 그런 그들의 역사와 문화가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사실은 기독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향들이 이제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로마가 모든 이제 지중해 패권을 장악을 하고 이제 중세 시대가 이제 교부 시대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밝혔던 것처럼 그런 어떤 사상적 어떤 흐름, 그러니까 뭐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우리 기독교가
가장 대중적인 플라톤주의다. 이건 일종의 조롱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기독교는 하나님만 선하다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파생된 것들은 악하다고 보는 그런 입장 아니냐. 난 이것을 거부한다. 이게 이제 현대 철학의 아주 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예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봐야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부족하다. 그 컨셉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는 게 금욕주의 되고 쾌락주의 되고 근데 답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더 이상 답을 찾지 않겠다. 인간에게 집중하겠다. 그래서 이것의 장을 연 게 이제 임마누엘 칸트다. 철학사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그럼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절대 그렇지 않다.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근데 중세주의는 계속해서 이런 철저한 이원론을 계속 표방하면서 한 1000년을 흘렀어요. 근데 교부 시대가 딱 열렸을 때 여러분들 교부 시대를 중세 말기와 똑같이 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위대한 어떤 신학자들이 이제 한때를 풍미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기독교의 전성기다 할 만큼의 많은 어떤 그런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도가 이루어졌고 전도로 말미암아 지중해 전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아무도 부정적으로 여기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시점부터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현대 철학자들이 이야기라는 기독교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원론처럼 이제 교회가 변해버린 거죠. 하나님만 선하시고 모든 것들은 악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런 어떤 이원론적 행태가 쾌락주의 아니면 금욕주의라 그랬잖아요. 어느 쪽으로 흘렀느냐? 금욕주의 비슷하게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비전을 계속 제시를 해야지 사람들이 그걸 수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하시고 모든 세계가 악하니까 세계를 다 정화시켜야 돼. 그런 맥락에서 일어난 가장 큰 무브먼트가 십자군 전쟁, 십자군. 3차에 걸쳐서 일어났다. 근데 그 십자군 전쟁이 철저하게 그 이슬람에 의해서 짓밟히고 패배해서 거의 1300년도 되는 시점에 완전히 이제 그 카톨릭 내에서 일어났던 무브먼트가 실패했다는 것으로 종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슬람으로 완전히 정복이 됩니다. 정확하게 1291년에 이슬람에 의해서 떨어져 버려요.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장악이 돼버려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게 유럽 전 사회에서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 충격인 거예요. 아, 우리가 틀렸구나. 그때로부터 100년 지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원론에 빠지는 걸 정말로 조심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고에 늪에서 헤어나오지. 우리가 지금 사실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종교개혁 이전에 신앙을 답습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자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육체를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지어졌다고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답게 지어졌다는 얘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뭐 대화하고 교제하고 여러분들 뭐 이 땅 가운데서 생명활동을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을 동산에 두시고 그들이 함께 교제하고 동산에서 뭐 했습니까? 이름들 지어줬어요. 이름들. 동물들 이름 지어주고 가치를 부여하고 이름 지어준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봐봐요. 제가 어떤 성도가 제가 개척했을 때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성도에게 친한 지체여갖고 야 이랬더니 저한테 와갖고 비수를 꽂느냐. 목사가 어떻게 성도한테 야라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그 지체에게 한 번도 야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지체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는 어떤 그 이름에는 뭐가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명예가 담겨져 있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명예를 존중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담이 하와 함께 어떤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줬다. 그 대상을 지극히 존중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땅 가운데 창조돼 갖고 생명 활동을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아름다워. 이번 주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아담이 하와에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여기 다 결혼을 해보신 분들 계시죠? 우리가 처음에는 콩깍지가 다 씌어져 갖고 결혼을 하면은 정말 내가 그 여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고 여자는 또 남자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다해서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은 하지만 이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도 다 다른 존재고 야 이건 도무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내가 뭐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인간 본질에 대해서 말씀 다 받아들이려고 막 내가 작정을 해도 그게 정말로 많이 가봐야 기간을 많이 잡아야 뭐 한 달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1년 10년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내시는 분들도 난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가고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로 받아들일만 해갖고 받아들이느냐.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제가 저는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받아들이기보다는 수용하기보다는 포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당을 짓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모였는데 사랑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떠나기는 힘들어. 결혼 생활하면서 이게 얼마나 결혼뿐만 아니라 직장도 그렇죠. 내가 아이 있는 직장에 때려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처음에 직장에 들어갈 때는 어떤 부푼 꿈을 가지고 들어가죠. 뭔가 이 안에 녹아들고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꿈을 잘 실현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들어가면서 동료들하고 잘 지내야지. 근데 이거 그러니까 떠나기는 힘들고 떠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소속은 돼 있어야 돼. 떠나는 거 너무 이렇게 나에게 큰 상처고 아픔이고 또 한 가지는 떠난다고 했을 때 내가 이제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척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내가 이만큼 손해를 봤는데 이만큼 이익이 있네. 그래도 여기 있는 게 낫네. 이걸 이제 당을 짓는다. 근데 당을 짓는다의 영어 번역. 그게 사실 헬라 직역이거든요. 이기적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집단. 이게 인간이 이제 추구하는 어떤 하나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을 하나님께서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연합으로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방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보통 까지 하지 맙시다. 어쨌든 남자 여자를 주님께서 같이 창조, 홀로 독차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다. 그렇죠? 그런 어떤 서사 안에 하나님의 존재의 어떠함을 나타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무리로 지으셨다. 연합체로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아담이 하와를 이제 바라보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때는 죄가 없으니까 다름을 넘어선 초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죠, 살 중에 살입니다. 이러면서 다름을 넘어서 어떤 초월적 가치, 그게 이제 사랑이죠. 이 사랑이라는 결실을 그냥 먹고 마시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발현이 됐던 곳이 에덴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원형이죠. 근데 그들이 죄를 범해서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인간의 실질적인 어떤 모습이죠. 그러나 그걸로 안 끝나요. 우리 주님께서 원시복음이라 하잖아요. 비전을 제시하신다니까요. 너희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가죽옷이라는 것은 제사를 함의합니다. 죽음이 없이 어떻게 가죽옷이 누가 와가지고 뭐 옛날에는 그런 동물이 있었을까요? 우리 어떤 그런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어떤 동물들이 살아가지고 막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게 있어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옷 하면은 가죽옷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언제 됐어요, 여러분들? 언제 됐어요? 모세 때 됐잖아요, 모세 때. 그러니까 모세 때 가진 어떤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가죽옷은 그때 당시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살아있는 옷이 아니잖아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죽 옷에는 제사가 함의가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단지 주님께서 원시복음을 통해 갖고 예수님이 올 거다. 여자의 후손에서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자가 올 거다.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예배해야 될지를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 벌써 뭐 하고 있어요? 제사 지내고 있어요. 제사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단코 기독교는 하나님만 선하시고 우리의 삶은 무가치하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우느냐. 앞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 목적에 맞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발짝씩 늘 날마다 주님께 걸어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 가지 길이 이 세상에서 제시가 돼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금욕주의,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쾌락주의, 세 번째는 무엇이죠? 금욕도 쾌락도 다 집어치고 나에 집중하는. 그래서 현대 철학을 가장 지금 잘 구현하고 있는 하나의 사상적 흐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폰 가지고 설명드렸잖아요. 젊을수록 삼성폰 안 써요. 삼성폰이 뭐에 좋으냐면 일하는데 효율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요새는 별로 일하는 것보다 회사 일 더 잘하는 것보다 회사 일 하려고 그러면 삼성폰이 나을까 아이폰이 나을까요? 삼성은 훨씬 더 유익이 될 겁니다. 왜냐면 모든 인프라가 다 안드로이드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신기해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애플로 인해서 나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세계가 중요하다라는 현대 컨셉, 현대 젊은 사람들의 컨셉에 애플이라는 그 회사가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그런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을 떠나면 왜곡된, 어쨌든 금욕주의라는 것도,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금욕주의, 이게 이제 우리한테 가장 무서운 어떤 하나의 우리를 변질시키는 가장 무서운 어떤 그런 사상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 아주 율법주의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우리 양호승 형제를 계속 왜 예배 시간에 늦었냐, 똑바로 해야 되지 않냐, 왜 재짓냐, 뭐하냐, 이런 식으로 계속 율법적으로 우리 양호승 형한테 양호승이 받아들이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왜냐면 양호승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말을 좀 듣다가 이게 계속 지나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버립니까? 어떻게 하죠? 하는 척 하면서 그 뒤로는 더욱더 내 안에 솟구치는 욕구를 어떻게 하죠? 충족시키고. 그래갖고 보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중세 때 그 수도원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어린아이들, 유골들이 발견이 된대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사제들이 결혼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러고 그 안에서 정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죠. 그게 금욕의 폐단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쾌락주의를 표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향으로 일어난 이제 중세의 어떤 신적 권위가 다 무너졌어. 그래서 뭐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보물쳐듯이 일어났던 게 이제 계몽주의로 비롯된, 이제 신은 치워버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역사적으로 때 3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700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이런 일들이 3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깨어 지내지 않은,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이제 자꾸 제가 철학 얘기 죄송한데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이 이제 늘어지니까 결론을 맺자면, 성경은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주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다시 끌어안으신 것은 단지 우리를 여러분들 죽을 영벌에 처해 있는 그 영혼의 상황을 이제 죽고 나면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름답게. 그렇죠? 그 에덴의 형상을 회복하시겠다는 그 의지로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 그 일을 실제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꿈을 내가 이루겠다 한 것이 이루어낸 사실이 그게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죄사함을 얻어 그 죄사함에 대한 분명한 확증 이걸 한국교회에서는 구원의 확신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이냐.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치열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제가 자이든 타이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자의로 치열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인생이 너무 힘들어갖고 치열하고 여기저기 치여가지고 정말 뭐 고약한 상관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고약한 남편을 만난다든지 아내를 만난다든지 그러면서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갖고 제가 축복을 줘요. 왜냐하면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베푸신 너무나 놀라운 선물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지어지는 일들을 할 때 그게 쉬웠을까요? 너무 어렵죠. 네? 너무 어렵죠. 뭐 여기 최강인 자매님이 오늘 좀 놀랍게 또 이렇게 두 분이 나오셔버려 너무 깜짝 놀랐네요. 너무 기쁩니다. 어쨌든 설교를 한번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창작에 관련된 일들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이명경 형제께서도 어떤 큰 사건을 맡으면 제가 이번에 북파트너라는 드라마를 열심히 보면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변호사라고 해서 그냥 수동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리를 만들어서 싸우는 거잖아요. 법들을 조합을 해갖고 새로운 어떤 그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그 일이더라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 변호사가 돈을 그래서 많이 버는 건 네, 뭐, 많이 보십니까? 네, 그래서 좀 그 드라마 보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법리를 딱 만들어 놓고 법 가지고 어떤 시점에서 싸우느냐에 따라서 결과 판이하게 달라지니까 이게 실력이고 수준이구나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데 보통 아담과 하와가 보통 바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들에게 주신 그 육체를 향유하는 삶을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놀 때도 보면 열심히 노는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있으면 같이 놀고 싶죠. 제 아내랑 저는 노는 걸 잡아갖고 이번에 강윤이 데려갔는데 강윤이 거의 끌려다녔어요. 강윤이는 순수하잖아요. 어린애들은 누구도 다 잘,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정말 100% 사용하는구나.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에너지가 가장 넘치는 게 소문이 그래서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방전할 때까지 써요. 야,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야,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근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신 어떤 뜻이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세속적 사상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어떤 가르침, 그런 오류로 인해서 우리가 때때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인생을 자꾸 왜곡한, 억압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도에 지나친 쾌락주의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독에 빠지거나 그런 거죠. 그리고 분수에 안 맞게 살거나,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자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게을러서도 안 되고 도에 지나쳐서 중독에 빠지거나 우리를 돌보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대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인생을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존재돼야 되죠? 성령 하나님이 존재.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디아고도 그때 지도를 주셨는데 이 지도에 대한 가이드가 없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어느 지형에서는 기진미진해가지고 대충봉 같은 데 올라갈 때요, 등산장비를 제대로 뿌려놓지 않고 올라가다가 아주 헛되게 당합니다. 거기서 조난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갈 때는 아프리카 아마존 같은 데 갈 때 가이드 없이 가면은 여러분들 짐승들이 잡혀 죽어요. 물 건너다가 그 피라냐인가? 그 있잖아.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갔더니 진짜 그 식인 고기가 있더라고. 거기에 따뜻해 먹히든지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가이드. 이 죄된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을 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항해를 나아갈 때는 정말 이 바다에 대해 익숙한 누구죠 그게? 선장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들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부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일본 성교 이제 우리가 가기로 했는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컨셉들을 보니까 이 여행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클까요? 오히려 선교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으면은 아마 율법주의적, 야,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해외에 왔다고 지금 내네가들이 지금 놀 때야? 그러면서 막, 옛날에 보니까 대만 선교 옛날에 이명경이야. 그런 경향이 있어. 가면 무조건 전도만 해야 돼. 그냥 그래서 아침부터 전시까지 그냥 쉬지도 말고 막 전도해야 돼. 그러다가 기진맥진해가지고, 초신자 같은 거 안 올 수 있죠. 근데 좀 우리처럼 이렇게 여행으로 가게 됐을 때는 어떤 쪽으로 또 흐를 수가 있을까? 아무런 어떤 기준도 없고, 그냥 가서 캐스라 쟤라 그냥 놀자. 얼마나 재밌냐. 힘든데 그냥 온천이나 가자. 그러다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돌아올 수 있다. 그러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이 같은 정말 사명을 맡기신 데는 우리의 인간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주님께서 잘 부과하도록, 주님께서 이런 복된 길을 열어주셨다면 여러분들 그 복된 길을 감당하는 그 과정도 가장 인간답게 하나님의 뜻을 복되게 구현하는 과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너무 억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풀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복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의미 있게 승화되면서 또 누리고 즐길 것들을 다 즐겁게 자원한 심령으로 균형 있게 감당하고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정말 기름을 부어달라고,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는 인생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좌우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아버지 언제든 우리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바처럼 아버지 동산나무 뒤에 숨어서 아버지 늘 피해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진데, 주님 우리를 한 번도 아버지 정죄하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죄를 분명히 주님께서 드러내시지만 아버지 그 죄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버지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담대함을 얻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좌절치 않고 아버지 우리가 숨지 않고 우리 인생을 똑바로 직면하면서 아버지 죄된 인생이 험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께서 이루신다는 강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을 아버지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성령 충만함이 아버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 지쳐서 아버지 이제는 나에 집중하는 아버지 그런 시대를 아버지 우리가 정말 걷고 있을진데 아버지 그래서 더욱더 개인주의적이고 아버지 이기적이지만 아버지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더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아버지 그런 놀랍고도 복된 때인데 아버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아버지 얻을 수가 없다면
어찌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나이까.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 왜곡돼 있어서 아버지의 복되신 성육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아버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도덕률과 아버지 윤리 아버지 정말 그 앞에 아버지 그들보다 높지 못한 아버지 현저히 낮은 아버지 그런 의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아버지 정말 당신의 백성에게로 인도할 수 있겠나이까.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생각하시게 한 게 있는데, 그래서